할렐루야. 오늘도 어제 새벽에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56장 1절에서 말씀부터 강해 설교로 은혜 받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 구원을 참여한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힘써 지켜야 할 것은 하나가 공평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냥 이 사회는 한국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많아요.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가짜 뉴스가 지금 남발하고, 이 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지금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부를 수축이는 지방감싸기식 수사와 판결을 하고 있어요. 소송 비용 담보 제공도 이미 공탁금을 받아먹은 것도 신청해서 또 편취해가고, 또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건도 2건이나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려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것도 특히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 소속 변호사, 모기가, 소속 변호사인 백형기 변호사는 기독교 감리교 임시 총감독으로도 역임했다고 하는 자가 그렇게
거짓으로 사기로 기망해서 소송비용 담보 신청서를 그것도 소송 부본 받은 지 103일 만에 이미 변론기일이 2번이나 지나가고 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이 정해진 날에 그 시점에 그러니 되겠습니까? 이 공평은 참 이 사회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는 더욱더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무슨 솔로몬 재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둘을 반을 가르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비유로 이어가지고 연설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이 남에게 피해를 토색한 물질은 4배나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1심 판결은 전부 다 기각으로 세상에 변론기일날 불참했는 백현기 변호사 소송 대리인도 참석 안 했는데도 거기 보면 민사소송 150조에 보면 자백 간주로 돼 있어요. 변론기일에 참석 안 하면. 그러니까 패소를 시켜야 되는데 승소를 시켰으니 이게 옳은 재판입니까? 지금 현재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법전을 공부해서 저 1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 되는 법을 다 알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저 등촌동에서까지 와서 저는 무료로 그냥 왜 하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니 써줍니다. 그러면 보고는 변호사님보다 더 마음에 들게 써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혹시나 제가 필요하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는 데까지 여러분의 모든 소송관계랄까 또 형사사건이랄까 행정문제랄까
모든 문제 다 거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회가 공평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취약계통 기초생활 수급자인 이 선지자 목사의 생활비까지도 폐치해간 날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주는 4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말씀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 사건이, 삭개오가 세리, 지금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완전히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입맛대로 세금을 먹이고 적게 줄이고 자기 손에 다 달렸어요. 그러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신다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뽕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좀 가리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벌써 아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요? 세상 법은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공평해야 돼.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하고. 자신이 죄를 지은 데 대해서 솔직히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 서면에다가 하나님 법칙을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둘째는 양심선언을 해라. 언론사를 통해서 양심선언을 하고 잘못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편취한 피해를 준 그 물질의 4배를 갚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분의 7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주신다는 말씀을 준비설문에 통해서 올렸어요. 눈이 있으면 보겠지요? 자, 그러니까 요즘은요,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고 정당화시켜서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대듯이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좀 솔직했으면 좋고 진실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육체의 그 욕심 때문에 까먹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강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을 참고하십시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자기 그대로를 내놓지 않고 자기 생각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런 외식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외식하면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아둔한 자예요. 사람은 외식에도 모르기 때문에 봐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외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노릇이지. 그래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진실하게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진실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철자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정말 진실하다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어지간한 사람들이야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들이 겉으로는 볼 때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들은 웬만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의에 못 미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어쩌면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 의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의가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써 이것저것 지켰지만은 허점이 많습니다. 겉모양으로만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완전한 의가 되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라. 이 말씀하신 거죠. 즉 내가 그리스도에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의를 행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는 그 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옳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어떤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있어야지라고 한다면은 곤란합니다. 인생이 무엇을 내놓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완전하심처럼 나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전혀 다른 완전한 의를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진실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그럴 수 없을 줄 알아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그래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요즘 돌아가는 세상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날도 가까워지고 자꾸 하루하루 갈수록 1살, 2살 자꾸 먹어가잖아요. 또 주님이 오실 날도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서니 믿음 준비 잘해야 되겠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설 수 있지. 여기서 구원이 가까워왔다는 그 말과 의가 쉬 나타난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반드시 의가 나타나요.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믿는 자는 구원이요 안 믿는 자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자는 초상집이 될 거예요. 믿는 자는 잔칫날이 될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영접해서 우리 모두가 신부가 돼서 들림받으니까 공중 혼인잔치에 참이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겠어요? 그 때문에 구원과 함께 언제나 심판이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의 의로 재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필요한 것은 진실을 가진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다음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킬 것과 또 하나는 손을 금하여 악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10계명 전체를 두 토막으로 낸다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 전반부의 끝부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으로서 바로 10계명 전반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되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도 돼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행위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강조한 것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라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쉽고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노는 날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라고 하신다면 죽을 지경인데 안식일을 푹 쉬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세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지만 하루 동안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6일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여서 5일 근무를 한다면 그 하루는 어떤 일을 하든지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세상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부로 가더라도 무슨 미화원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 꼭 목사만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사명을 받았어요. 다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도 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법칙은 세상 법칙하고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이래 동안 일하고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하루 쉬면 어쩝니까 하면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서 벌어야 보충이 되지요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만 일하려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안 믿습니다라고 해서 안식일 날도 부득부득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불쌍하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여세 동안은 힘써서 일을 하고, 이리저리 농땡이 치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란 말이에요. 회사 가서나 무슨 또 일용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인이 안 본다고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말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내 맡은 일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일용직에도 그 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전도도 할 겸 또 학교 책도 좀 사서 봐야 되고 물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먼저 가정부터 잘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용직 용역회사에 가가지고 다녔더니 거기 가면은요 순번대로 일자리가 나오면 보냅니다. 그런데 늦게 갔는데도 전화 왔다고 전도사님 글로 가십시오 그래. 지금 전도사님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 이거죠. 굳은 일도 아주 깨끗하게 매끄럽게 일을 끝내야 오히려 물질을 더 줘요. 책 사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감동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걸어가게 하리라고 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신명기 5장 1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걸어가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일도 없고 요사의 말로 주말도 없이 꼼짝 못하고 계속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구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날이 너희 날이 아니라 내 것이라. 너의 모든 날은 다 내 것이 돼. 그 중에 한 날은 구별해서 내게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 구원의 기념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념일로도.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라도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물질이나
몸이나 다 그렇게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핏값으로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사셨어요. 내 것인 양 하시는 거는 그건 믿음이 적은 분이나 아니면 성경에 어두운 분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물리치게 하시고 마귀 사탄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무지개에 가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위한 기도의 보험송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여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